자,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편에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십자가를 세울 때 보통 하나만 세워요. 그래서 십자가의 상징은 오직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십자가는 로마의 잔혹한 사형 도구였습니다. 끔찍한 십자가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달리신 그 골고다의 십자가는 하나의 십자가가 아니라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여기 미국의 하이웨이 같은 데 이렇게 달리다 보면 우리가 길에서 십자가를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보면 대부분이 다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운데 두고 양쪽에 두 개의 십자가가 더 세워졌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강도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행악자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십자가를 미국에서 세운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양쪽에 세워진 이 강도의 십자가도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또 의미를 찾도록 그렇게 세워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개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는 곳곳마다 여러분 꼭 두 가지의 분명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심령들이 있었는가 하면 길을 막고 소리를 지르며 돌멩이를 들어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치려고 했었던 모습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자주 보게 되거든요. 우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그 마지막 순간에 맞아들이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라고 하는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 장대와 같이 높이 달린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그 반응, 리액션, 앤서 이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까이 그 구원의 메시아 가까이 있었지만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자가 되었지만 다른 한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을 비판하고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선택이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바로 복음을 듣는 당사자들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우편의 강도입니까? 당신은 오른편의 강도입니까? 당신이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이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극단적인 상황, 죽음 앞에 있는 이 시간, 동일한 예수를 바라보는 이 두 시각이 판이하게 달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편강도에 우리가 흔히 우편강도라고 부르는 이 사람의 생애 마지막에 어떻게 낙원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는지를
살펴보면서 이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비판의 화살을 멈추고 자신을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 강도는 죽음의 고통 속에서 예수를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를 조롱하며 조건을 겁니다. 나를 여기서 내려오게 하면 내가 믿겠다. 내 상황부터 해결하면 내가 인정하겠다. 이런 식인 것이죠. 은혜를 헛되이 흘려보내는 자세. 하나님이 뜨거운 사랑으로 가슴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셔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냄새나는 죄인들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 은혜의 십자가를 세워주셨지만 여전히 이 은혜가 가슴 속에 깊이 비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강도의 말 가운데 조롱이 느껴집니다. 뒷반적인 사고가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사람들 성격 가운데요, 이렇게 자꾸 우리의 성격 가운데 참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그 성격들이 있어요. 저도 한동안 그런 어려움들을 제 안에 느끼면서 많이 영적인 훈련을 했습니다만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보게 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믿음의 생각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마귀의 말이 그냥 째까닥 넘어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상심이 됩니다. 증오가 시작됩니다. 미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게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갔을 때, 마귀의 시험에 끌려갔을 때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거든요. 예수님과 지금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 그 구원자를 대면하고 있지만 그의 생각이, 그의 습관이 늘 비판하는 거예요. 늘 판단하는 거예요. 늘 조롱하기를 거기에서 기쁨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그 주님 메시아를 옆에서 지척간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도 주님을 조롱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일러줍니다. 물론 때로는 비판이 필요해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상당히 똑똑해가지고 그 모든 이 세계 기업들이 뭔가 런칭을 할 때 새 제품을 할 때 한국에다가 푼다네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써보고 아주 디테일하게 뭐가 이러느니 저러느니 이것도 제품이라고 만들었느니 막 해가면서 엄청난 피드백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싹 고치고 나면 세계 어디 가나 그 제품이 안 통하는 데가 없답니다. 그런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것이고,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는 여러분 그게 독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그래요? 비판을 잘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너도 그렇게 비판을 받을 거야. 하나님 앞에서 긍휼 없이 살아간 사람에게 너도 나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거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비판하고 있는지, 나는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또 저주하고 또 미워하는 독화살들을 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반대편에 있던 이 강도는요, 타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나를 자꾸 찌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이 나를 찔러 쪼갤 때에 그 말씀 앞에 내가 어찌할 수 없어서 두 손 들고 오호라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주의 용서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다라면 여러분, 그 심령은 축복받은 심령이라는 것이죠. 40절의 강도가 다른 오른편에 있던 강도가 그를 꾸짖습니다.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사실 이 왼편에 있었던 강도가 그렇게 비판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원망을 하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서다 보면,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여러분 자꾸 내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그럴 때에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 인식이에요. 나에 대해서는 보지 못하고 자꾸 다른 사람의 티를 보는 것이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는 보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조그마한 잘못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가르치는 무엇입니까? 먼저 내 눈의 대들보를 제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고요. 그 크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그 만난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내가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보니 세상 사람 앞에 세상 사람과 비교할 때는 내가 너보다 떠나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비교해 보니 어떻습니까? 거대한 태양 앞에 촛불처럼 너무나도 미약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오른편 강도는 바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죽음의 세계 저 끝편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때에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니 자신의 죄악이 보이는 거예요. 행악자라. 이 땅 가운데 분노하며 화내며 저질렀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바로 낙원으로 향하는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보고 시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처형했었던 백부장,
그가 땅이 흔들리며 흑암이 덮치며 그 모든 과정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고백하죠.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빌라도 총독이 나중에 유배되어서 그 섬에서 로마 황제에게 쓴 보고서를 보면 예수님의 그 일들을 쭉 적고 그리고 재판을 했었던 그 기록을 소상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나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결론을 황제에게 보내게 됩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가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고백하거든요. 오늘 이 오른편에 있었던 이 강도도 4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지지해 줍니다. 그가 신학 공부를 했겠어요? 제자 훈련 받았겠어요? 그러나 죽음의 문턱에서 자기의 모든 지혜를 통해서 보니 예수님이 진정한 왕이시다라는 것을 깨뜨려 본 것이죠. 그러기에 왼편 강도의 조롱도 비난도 가만히 두지 않고 분연히 일어나서 꾸짖으면서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거예요. 너는 네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저분은 아무 죄가 없는 분이시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가진 자는 진리를 거짓과 싸울 수 있는 또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면 주님께서도 하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은혜의 고백도 그렇습니다. 좋은 말, 믿음의 말, 찬양의 고백도 자꾸 입 밖으로 고백함으로 내가 그 가운데 머물게 되고 내 영혼에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들이 평상시에 어떤 말들을 여러분 많이 하고 계셔요? 내가 하는 그 말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내가 어떤 말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 은혜의 말, 칭찬의 말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듣는 사람도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영혼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노인분들이 많다고 노인교회라고. 여러분, 지금 교회들이 다들 연령층들이 많이 이렇게 높아졌어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가 본 노인들만 있어요. 우리 중년층, 우리 교회 중년층이 엄청 섭섭해합니다. 우리 청년들, 저는 미국에 있는 다른 교회 가보세요. 청년들이 씨가 말랐어요. 얼마나 바라만 봐도 그냥 내가 젊어지는 것 같고 조그만 일들 이렇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쁘고 사랑스럽고, 한 분 한 분 교회에서 이렇게 참 바라는 대가 없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면서 그렇게 일꾼으로서 사역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귀해요.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도 참 귀하겠다. 아들아, 딸아, 네가 고생하는구나. 연약한 교회, 힘들었던 교회인데 네가 다시 세워가고 회복시키고 있구나.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는데 그 교회는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자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의 눈은 늘 긍정적인 것을 보고 앞의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하게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와 같은 믿음을 선포하고 우리가 나아가요. 우리 사순절 고통 너머에 계신 예수님의 의로우신 참모습, 그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왕되심을, 그분의 나를 향한 그 은혜를 여러분 마음껏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자에게 나보니 오늘 너의 것이 되었노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직 은혜의 자비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우편 강도가 요청한 그 내용은 소박한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대단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나라에서 잊혀지지 않기를 구했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셔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얼마나 이게 그 파격적인 응답입니까? 마치 노숙자가 밥 한 끼 사 먹을 수 있도록, 식사 한 끼 할 수 있도록 나에게 조그만 코인 하나 나에게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러는데 이 지나가던 갑부가 그 사람에게 그냥 평생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집까지 이렇게 다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오늘 지금 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행악자였어요. 범죄자였어요. 다른 세계의 용서는 강도라고 칭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자도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 헌금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의롭고 착하게 살았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단 한마디의 기도,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한마디에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많은 부자들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해서 천국 티켓 조그마한 곳이라도 살려고 하지만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공로 엄청난 선행으로도 살 수 없어요. 근데 그 한마디 기도에 우리 주님이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부요하심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로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부요하시다라고 말씀하셔요. 주님께서는 구원을 요청하는 자에게 이토록 부요하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따라서 기도하거든요. 근데 성경의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 정욕으로 쓸 것을 그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이 때때로 노라고 대답하셔요. 그거 주어도 그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삶을 비피하게 하고 망칠 것 같으면 또 하나님이 노라고 거절하셔요. 거절하시는 것도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축복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투덜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그러면서 과연 기도가 응답되는가 회의도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응답에 풍성한 영역이 있어요.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들어주시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인이 부르짖는 구원의 요청입니다. 주님께서는 절대로 죄인들이 구원을 요청하는 소리에 예면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행악자로 강도로 끔찍한 십자가형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심판받고 있는 그 사람까지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작은 기도에 우리 주님은 넓은 아량과 그 주님의 부요하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메시지 가운데에 자꾸 구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덕지덕지 붙어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 그것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을 가리키는 것이지 그렇게 살아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오라 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도움이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결코 뿌리치지 아니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메시아, 우리의 세이비어, 우리의 구원의 주, 그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 자체에 벌써 엄청난 구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임종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는 베드로처럼 베드로에게 베푼 그 큰 은혜 감히 구하지 않겠습니다. 바울에게 주셨던 사명의 은혜도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 곁에서 죽어가던 그 강도에게 베푸신 긍휼, 그 긍휼만큼만 제게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지혜로운 기도라고 생각돼요. 나그는 업적을 쌓은 자가 아니라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님을 붙잡는 자의 것이다라는 것이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편의 이 강도, 나그네를 허락받기 위해서 어떠한 의로운 행동을 한 적도 없습니다. 죄인임에도 그는 단지 예수님을 욕하는 세상을 등지고 예수님 편에 섰을 뿐입니다. 저를 괴롭게 하지 말라. 저는 잘못이 없다. 의로운 자라. 오늘날에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복음을 비웃는 소리가 넘쳐납니다. 비난하는 자들에게도 좀 해결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비난하고 뭔가 아는 것처럼 보이고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일 맡겨놓으면 나는 왜 그렇게 대통령들을 그냥 욕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맡겨놓으면 더 잘할 자신이 있는지. 성경은 기도하라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 세워졌으면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우리 운영위원회 또 세워졌으면 여러분 기도로 밀어주셔야 돼요. 오늘 왼편에 있는 강도는 원망하면서 조롱하면서 그때는 즐거웠을지 모르겠어요. 조금의 카타르시스가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원의
기회를, 그 복된 기회를,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마지막 순간 뵐 수 있었고 또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던 그 복된 시간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 곁에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내 지식과 기준으로 진리를 삼으려고 할 때 여러분, 사람의 옳고 그름은요 늘 실수가 있어요. 잘못 생각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진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과학이 좀 더 발전하니까 또 반대로 되는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으려 하면 기준으로 삼고 내가 그렇게 삼으려고 하면 길을 잃기가 쉽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 지혜로운 방법은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주의 은혜의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사순절 주님 앞에, 주님 옆에 더욱더 견고하게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견고히 붙잡을 수 있는 복된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